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대단에 드리리이다.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가지고 회개가 인생을 바꿉니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하버드 지혜 수업이라는 책 속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누구나 잘 살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지만 산다는 것은 녹록지가 않다고. 삶의 고비마다 마음이 꺾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불안하고 막막함이 엄습해 올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아주고 어디로 가야 할지 불빛을 비춰주는 등대 같은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꼭 성경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웃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책 저자가, 이 책은 성공한 이들이 겪고 있는 숱한 인생 지혜를 담고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성공에 이르는 길까지 흥미진진한 실제 사례를 통해 깨달음을 선물한다고 하면서, 배움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구하는 자에게만 깨달음을 얻게 한다고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리즈 머레이라는 그 여자 하버드 그 대학 박사의 삶을 실례로 들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뤄내고 행복한 삶을 이루는 사람들의 삶은 무엇과 다른가?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상담하고 연구하면서 실제 사례를 모아서 간증집처럼 그렇게 실제 사례와 함께 그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책으로 집필한 것이 하버드 지혜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그 리즈 머레이라는 그 여자 박사님은 그 굉장히 이제 뉴욕 그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가난에 찌든 부모 밑에서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언니와 함께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하면서 끼니를 이제 잇는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그나마 부모가 에이즈로 세상을 이제 떠났다고 해요. 그랬던 그녀가 어떻게 인생 시작 전부터 그렇게 불행했던 그가 불행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어떻게 이렇게 하버드의 박사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면서 이제 이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게 이렇습니다. 첫째, 마음가짐부터 바꿔라. 좋은 습관을 가져라. 그리고 좋은 인과관계부터 배우라고. 인과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상대방이 나한테 손을 내밀어 주기만을 기다린다는 거죠. 예. 시간이 가장 귀한 자산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올바른 사람 되기를 꿈꿔라. 그리고 자신을 아는 게 가장 먼저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 알려고 하기보다 자신을 아는 게 먼저다. 그리고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리고 행복과 불행은 내 생각에 달렸다.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에 스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런 게 없습니다. 물론 하버드대 박사가 되기까지는 공부도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다 하버드대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출세와 성공이 곧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회개가 인생을 바꿉니다인데 주제와 전혀 다른 이야기 있지만 맥락이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있냐면 하버드대를 나왔다고 다 좋은 영향력을 지키지는 않잖아요. 도리어 그 지식으로 출세해서 그 부와 권력으로 인해서 악인이 되어서 스스로 궁지에 몰려서 스스로 자살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그러나 굳이 나쁜 거니까 이름을 댈 필요는 없고. 출세했다고 그 끝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출세와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거죠. 사람은 거의 다, 저도 그렇고요, 성공한 후에는 교만해지기 십상이고 타락해서 부패해지기 십상입니다. 문제는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공한 후에 사람이 타락하거나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을 때가 문제인데요. 자신의 영혼을,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을, 내면적인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다 실패할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 그게 문제예요. 뭐 일어날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다 실패한 후에 일어나고 싶잖아요.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내면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재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살하죠? 너무나 타락해서 부패한 그 뒤에서 한 행동이 매스컴을 타고 다 일파만파 드러나니까 자살을 하게 되잖아요. 왜요? 자기 관리가 너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쫓고 의지했던 게 뭐냐면 출세와 성공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세와 성공을 쫓는 사람들은 그게 무너지면 자신도 같이 무너져요. 왜?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쫓는 사람은 돈이 사라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돈이 무너졌다고 같이 무너지지 않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가 지금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성공이 아니라 전번에 잠언 말씀을 나눴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삶의 지혜가 중요한 거고 우리 영혼의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나이가 들어서 삶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재기가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예.
이 생각은 저도 그렇고요. 자신의 생각을 바꾼다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거는 똑똑하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것은 똑똑할수록 생각을 안 바꿔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데 듣는 귀가 닫혀져 있어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늘 자신의 생각과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제 귀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방도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진짜 무서운 것은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구나. 듣지 않는 귀. 이게 진짜 문제구나. 그런 걸 절감합니다. 왜? 듣지 않으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내 생각 자꾸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나와서 수많은 전쟁에 승리한 후에 범죄하게 된 이 일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서 눈물이 쏙 빠지게 지금 회개하는 그런 상황의 말씀이에요. 시편 51편. 어떤 죄를 지었죠? 남북을 다 통일시키고 나서 성공했잖아요. 밧세바. 왕이니까 후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자기 충신인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를 범합니다. 근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큰일 난 거야. 자기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임신을 했으니까 이걸 감추기 위해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서신을 보냅니다. 그게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7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쓰냐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그 적진 앞에 보내라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뒤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라고. 우리아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사람을 속였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한 부자가 나그네가 왔는데 한 부자가 나그네를 대접함에 있어서 그 부자가 양이 그렇게 많은데도 자기 그 양이 아까워서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대접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확 내요. 죽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서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냐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요 뭐에 미쳐 있으면 몰라요. 그 당신은 죄가 뭔지. 근데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다윗에게 죄를 고하고 그 죄를 드러내고 책망을 했을 때 다윗은 그 전까지는 그게 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자기라는 걸 이제 깨닫고 나서 깨끗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역대 왕 중에 이 다윗 왕은 길이길이 사람들에게 기념비가 돼서 자주 좋은 왕으로 소개가 되는데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왕은 아니에요. 그렇죠?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살인자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김을 받냐고요. 그리고 사울왕 알죠? 대표적으로 사울왕은 이렇게 자기 충신의 아내를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인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버림받았어요. 자, 두 왕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부여받았으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성공했는데 왜 다윗은 범죄하고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진짜 버림받아야 될 사람은 다윗인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은 사울 왕이
버림을 받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냐. 모든 것을 다 잃고.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인생을 바꿉니다. 어떤 회개가?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문제예요. 회개만 잘해도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 저나 여러분이나 배워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회개가 과연 이런 회개인가? 이래서 다윗은 그렇게 범죄하였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다윗왕이었구나 깨닫기 바랍니다. 예. 첫째, 회개가 인생을 바꾸는데 인생을 바꾸는 우리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회개를 해야 하느냐?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지 돼요.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 맞을까 봐 회개하고 순종하기 쉽잖아요. 그건 어린아이지, 어린아이 수준이지. 야단 맞을까 봐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인 회개고 나를 위한 회개죠. 자, 10절에서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영을 9절부터 볼게요. 주의 영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잘못을 했는데 무조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9절만 보면 그렇게 들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그리하면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신다면 자기 같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서 죄인들로 하여금 죽게 돌아오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누구에게 가서 책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을 거둬 가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솔직히 회개할 것 같아요.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도로 뺏어 가신다고 하시니 막 회개할 수 있죠.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뭐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거죠. 범죄했지만. 자 14절 15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표면적으로 보면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제 죄를 용서하시면 제가 하나님으로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들리겠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용서해 주실 때야 비로소 떳떳이 자신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싶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노하시고 계신 상황에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한 상황에 내가 무슨 하나님으로 노래하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죄 문제부터 해결을 돼야 되는데 내 죄를 받으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이제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투기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초신자 때 투기를 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그냥 돈을 날린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전에 말씀이 왔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막 말씀이 살아서 육신이 되었어. 막 와. 초신자 때라 진짜 궁금했어요. 아우 설마 내가 지금 욕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에이 내가 이 일로 망할래나? 하나님 말씀이 근데 왜 이런 게 왔지? 이상하네. 한번 봐야겠다.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회개했어요. 근데 궁금한 것은 내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나?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입으로 내가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진짜 회개하고 있는데 내 회개를 받으셨는지 어떻게 입증이 되죠? 뭘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의 마음을 쏟으니까 딱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깨달아지냐면 내가 욕심 때문에 돈을 투자한 그 사람도 같이 망했거든요. 그 사람이 꼬드겨서 내가 그렇게 했지만 나도 욕심 때문에 그 사람 유혹에 넘어간 거야.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야. 유혹은 그 사람이 해도 넘어간 건 내 책임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 돈 안 갚아도 된다고 탕감해 줬다고 간증한 적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찬양을 해도 찬양을 해야지. 맨날 열심히 교회 가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헌금한다고 그 회개를 받으시냐 이런 얘기죠 지금. 예. 자, 하나님 영광을 위한 회개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중심의 회개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란다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가 다 회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회개냐? 정말 하나님을 위한 회개냐? 상대방을 위한 사과냐? 나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면 다 반칙이에요. 수단이지. 예.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회개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무너진 삶, 내 무너진 나를 위해서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회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회개는 가짜예요. 진짜 회개가 아닌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디 갔어? 잠깐. 다른 것으로 대신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는 회개로만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것은 그거는 뭐죠? 이게 조금 무식한데 달리 표현이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무식해갖고. 회개를 다른 수단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사기예요. 사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자신의 제사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부를 떨어서도 안 되고요. 자신의 제사함을 위해서 뇌물을 바쳐서도 안 되고, 자신의 제사함을 위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볼게요. 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만 주야장창 좋아했다면 내가 벌써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렸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드리지 않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된 말씀이신가 그러면? 예. 예. 재물이 있다고 다 제단에 재물 드리지 않습니다. 예. 재물이 있다고 다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이 있다고 다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헌물을 드리는 사람도 구제를 하는 사람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순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순서의 문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면서 드리는 연보와 헌신, 그리고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관계를 바로 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냐라는 얘기죠.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근데요, 우리 마음이 뭐에 미쳐 있으면 이 상식이 무뎌져요. 무뎌진다고요, 이 상식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예. 자,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 깨어진 마음이라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시면서 19절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19절. 그때 어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먼저 깨트린 다음에 그때야 내가 주님 앞에 제사와 제물도 드리겠나이다.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나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다 드리이다. 그때 계속 그때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때 마음이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래서 제가 돈 그렇게 욕심 때문에 그렇게 투기를 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게 가장 이제 목적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고백하고 오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알아요? 내 잃어버렸던 걸로 염려치 말라 찾았느니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제가 잃어버렸던 돈보다 더 큰 돈을 하나님이 얻게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인생을 바꿔요. 회개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회개는 항복이에요, 하나님께. 자, 이게 뭘까요? 그럼 우리 삶에. 이거를 제가 이제 실례로 실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 믿으시면서도 90%가 이런 삶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다 하버드에 가겠으며 다
다윗 왕처럼 다 간음하고 다 살인하는 죄를 짓냐고요. 교회 다닌다고. 아니잖아요. 대부분 어떤 죄냐 이거죠. 대부분. 자, 실예를 들어볼게요. 우리의 불신앙과 인본주의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 때문에 무리수를 둬서 사람들에게 큰 이자를 주겠다고. 그래서 돈을 빌려갑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돈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교회 봉사하고 막 헌신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 헌신 봉사? 한꺼번에 돈을 갚을 수 없어도요.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돼요. 하버드대 그 뭐죠? 하버드 지혜 그 책에 마음가짐부터 바꾸라고. 마음의 심보부터 바꿔야 돼요. 마음이 올바르면 어떤 삶을 먼저 살게 되죠? 만약에 내가 상대방에게 5천만 원을 빌렸어. 한꺼번에 갚지는 못해도 진짜 갚을 생각이 있으며 내가 달달이 200만 원을 벌면 하나님께 11조는 못해도 20만 원을 빚진 사람한테 돈부터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달달이. 그러면 상대방이 뭘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을 갚을 마음이 있구나. 안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보시고 안심해요. 야, 너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 치고요. 돈 띄어먹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뒤집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니까 제가 초신자 때 그렇게 한 것처럼 딱 많이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딱 투자를 해. 그 돈 띄어먹었으니까 사기당한 거잖아. 자, 그런데 내가 인간적인 수단으로 자꾸 돈을 받으려고 지금 인간적인 어떤 수단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지금 회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회개가 인생을 바꾼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회개해야 될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관점에서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사실은. 예. 다윗이 왜 용서를 받았을까요? 사울의 죄는 다윗 죄보다는 더 크지 않은데 왜 사울은 버림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왕권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성령 체험했음에도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교만과 시기심 때문에 자기가 다 하려고 했잖아. 예.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해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가장 큰 죄인데 그래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사느라고 무리수를 둬서 빌려가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뜯기고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처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업이고 기업이라고 찬양할 때는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사람 의지하다 당하는 거잖아요. 왜? 내 산업, 나의 노후 대책을 책임져 줄 사람이 저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복해야지.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어떻게 했죠? 다윗 왕이 밧세바하고 솔로몬 이전에 태어난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병들어서 죽게 생겼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합니다. 베옷을 입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내 죄를.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어요. 첫 아들을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을 거둬 가십니다.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훈련을 키워야지 돼요. 아들이 죽었는데 신하들이 볼 때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아들이 정작 죽고 나니까 다윗이 베옷을
왕복으로 갈아입고 맛있는 식사를 가져오라고 해서 식사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아들이 죽었는데 저렇게 맛있는 거 먹는다 하고 흉거리가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들이 살아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내 죄를, 내 회개를 받으셔서 혹시나 살려주실까 하고 금식했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아들을 데려갔구나.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항복했으니까 더 이상 울면서 금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옷 딱 입고 그냥 밥 먹고 정신 차리자. 회개는 뭐죠? 회개는 항복이에요. 순종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진실한 회개는요, 이타적이 돼서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한 회개, 진실한 사과는 자기 자존심 내려놓는 거고. 예. 그러니까 출세하고 복받고 행복한 게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있는 거지 뭘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그거에 속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시편 50편인가? 그 말씀에 있잖아요. 설사 내가 돈이 없다고 하자. 재물이 나에게 없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하자. 내가 너네들한테 그거를 구하겠느냐?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러시잖아요. 예. 믿으면 인생이 바뀌고 감사하면 인생이 바뀌고 회개하면 인생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믿으면 우리 수단으로 안 해요. 진짜 회개하면 다른 수단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예. 회개는 뭐라고요? 진실한 회개는 저절로 항복하게 돼요. 항복하지 않은 것은 회개 안 한 겁니다. 아직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간질시켜서 사람 관계가 망가졌으면 내가 이간질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사실 직고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마음이 상하고 슬퍼하는 기준은 무엇 때문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슬퍼하는 깨어진 마음이 하나님이나 사람 관계를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인생이 달라지는 새 길이 열리고 행복해지는 길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그때야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렇게 할 때, 그래서 하버드 지혜 수업 저자인 그 사람이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들의 지혜를 듣고 배우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잘 살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감사와 올바른 회개를 배워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